오늘 오전에는 정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받들 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받들 어명. 여러분께서는 어떤 왕의 어명을 받들고 있나요? 어명은 두 종류의 어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사내립과 같은 아수르 왕이 주는 어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사야가 받들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두 어명이 선포되고 있고 그 어명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이 시간에 볼 본문은 오전에 봤던 본문 말씀과 가까이 있지요. 그죠? 바로 한 장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봤던 가까이 있는 35장, 그리고 그 위에 34장의 정품신앙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달아서 봤던 그 본문을 이어서 해석을 해야 더 유익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4장과 35장 정품과 비정품 신앙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건 고의적인 것이죠. 맥이 확 끊어지지 않습니까? 또 한 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반전의 반전이에요. 예언서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36, 37, 38, 39장이 예언서가 아니라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역사서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옆에다가 링크를 걸기를, 이사야 36에서 39장은 열왕기하 역사서죠. 열왕기하 18에서 20장과 역대하 29에서 32장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쓰면 되겠어요. 다시, 역대하 29에서 32, 열왕기하 18에서 20장,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36에서 39장. 그래서 열왕기하, 왕하 18에서 20장과 대하 29에서 32장과 이사야 오늘 보는 36에서 39장은 똑같이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36에서 39장 이 4장 중에서 36, 37장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다음 주에 38, 39장을 볼 것이죠. 이것은 왕하 18장, 20장과 대하 29장에서 32장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원본이냐, 어떤 게 먼저 기록됐느냐,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되어져 쓰여진 말씀이라고 볼 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여러 번 기록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구심점, 결과론적인 결론, 그걸 오전에 봤어요. 34장에서는 동산이 황폐해지는 것을, 동산이 광야가 되는 걸 보았고, 35장에서는 황폐했던 황무한 그 광야에 주님이 길을 내시고 시냇물을 내시고 구속함과 속량함을 통하여 그가 오사 우리를 구하시는 그런 주제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고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편집을 잘못해서 넣었다, 그런 건 자유주의 신앙인들이 하는 소리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구성된 것은 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왕의 삶이 비정품 신앙과 정품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히스기야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주전 8세기경의 이야기인 것인데, 비정품 신앙과 정품 신앙 이야기를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아주 극명하게 동물들이 쌍쌍 파티하는 동네가 될 것이다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곳에는 사자들과 승냥이와 그런 짐승들이 이제는 없는, 접근을 못하는, 그리고 이제 풀밭이 되는 낙원 같은 그 이야기를 막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 8세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장의 히스기야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우리는 정품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히스기야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 정권은, 지금 히스기야 왕의 정권은 비정품 아니냐? 정품이냐?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의 이야기도 쉽게 우리한테 해석이 되죠. 두 왕의 어명이 나와요. 아수르 왕의 어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어명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어명이 랍사게라고 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어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어명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스피커로 사용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과 이 38장 오후 시간에 볼 이 본문은 산헤립의 위협과, 즉 협박이죠. 협박.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의 협박, 산헤립의 위협과 여호와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37장과 38장을 콱 요약을 한 겁니다. 산헤립의 위협과 여호와의 응답. 그러니까 세상 왕의 어명과 우리가 믿는 왕의 어명이 또 역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산헤립의 위협, 협박과 여호와의 응답을 보여주는 게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읽을 37, 38장 두 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몽둥이 아수르가 교만해진 모습을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6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그쯤 하고, 36장의 이야기는 통째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중간에 자를 것도 없어요. 36장이 22절까지 있는데 이 한 장이 통째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인간 왕의 어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좀 보겠어요. 3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34, 35장 비정품과 정품 신앙을 비교한 다음에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 히스기야가 지금 정품이냐 비정품이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복수형이죠. 유다의 성은 예루살렘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수도가 서울이지만 도시가 하나가 아니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전주도 있고 뭐 등등등, 제주시도 있고 도시가 많죠. 그러니까는 그런 위성 도시들을 산헤립이 하나하나 야금야금 쳐서 부수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뭐처럼 남아있다고요? 네? 뭐라고? 만두? 어떻게? 망대처럼, 원두막처럼 달랑꼴랑 남아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루살렘 이제 하나 남았다 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는 도시 이름입니다.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 제가 아까 랍사게를 스피커로 쓴다고 그랬죠. 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뭇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그래서 대군이라 하면 대충 얼마만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에 몇 명? 네? 몇 명? 10만? 10만 넘어가요. 약 20만, 18만 명이 넘는 대군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18만 명이지, 18만 5천 명인데 우리 여기 5천 명만 있어도 쫙 뭐 끝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형용할 건데 5천 명이 아니고 5만 명이 아니고요, 500명이 아니고요, 18만 5천 명 대군이죠. 그야말로 그 당시는 정말. 히스기야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윗뭇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대로변에 아주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겠죠. 이 세탁자의 밭이라 그런 것은 그 옷감을 표백하는, 옷감을 빠는 어떤 그런 목가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겠지요. 3절,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다 랍사게를 마중 나갔습니다. 큰 나라에서 왔으니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스피커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어명이요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거야.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구나. 너 말만 맨날 그렇게 하잖아. 뭐 여호와 하나님 맨날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거 허황된 얘기 말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나무가시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너네 지금 애굽하고 의지하고 있지. 근데 애굽은 결국은 나중에 토사구팽이다. 의지해 주던 그 나라 역으로 잡아먹었지 않았냐. 너희에게 가시처럼 찔림 받을 걸. 혹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려리마는 그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신이지 열방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오전에 우리가 34장에서 봤듯이 열국이여 세계와 세계들이여 들으라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볼 때 얘네들이 지금 아수르가 교만해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와,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한번 싸워볼래? 하면서 우리가 말 2,000마리 줄게. 야, 너네 그거 잘 모을 수 있는 사람, 면허증 있는 애들이나 있냐? 이러면서 우리 장기 들 때 나 차포 다 뛴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 텨? 그래도 너희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못 이겨. 예루살렘의 신이잖아 그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9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놈들아. 뭐 이러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뜻이긴 하죠. 그러나 완전히 이렇게 마지막 남은 수도까지 멸절시키고 협박을 하고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교육하고 책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지만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망이, 회초리로 사용하던 아수르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방망이를 나중에 하나님이 분지러뜨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라고 하는 걸로 보아 랍사게가 스피커 역할을 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쓴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유창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마세요. 아람 방언으로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쪽팔리게 백성들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그랬더니 12절에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보라고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하면서 계속 유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와우. 유다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비아냥거리겠어요? 우리 대변과 소변을 먹을 놈들아 막 이러면서. 야, 이런 모욕을 능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첫 번째 왕이 나왔어요. 대왕 아수르 왕의 어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어명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교만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히스기야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위에 계신 진짜 왕, 실세인 여호와 왕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요.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풍요의 상징이죠.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사마리아는 이제 멸망을 다 당했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 말이죠.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교만한 말인 거예요. 누가 우리 왕의 손에서 어느 신이 건지겠느냐 하면서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가끔 할 때 있죠. 나와 보라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와 보라 그래. 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도 쉽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건 왕의 어명을 받든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자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내 어명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왕은 없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명, 그 말들을 내가 받들 때 그게 왕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말 한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이는 이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왕은 누구예요? 그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1절에서 나왔던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진다는 애통의 표현을 대신 옷을 찢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6장의 내용은 사실 이야기식 내러티브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협박을 하는 것이고 산헤립 왕의 어명을 랍사게가 가지고 가서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으로 넘어가면은 히스기야 왕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37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 인간 왕 랍사게를 통한 산헤립 왕의 어명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 말이에요. 비정품 신앙인지 정품 신앙인지 보라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사야가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권은 어떠냐 해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물어봅니다. 나 어떻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게 돼요. 자, 1절에서 7절까지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역시 같이 마음이 찢어진다 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어요. 누굴 보낸 거예요?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어른들 다 이사야한테 지금 보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가 있을 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청년들 저랑 상담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땐 상담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 성경 상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유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이 36장에 그 랍사게가 한 이야기, 이 대변과 소변을 먹을 놈들아 말 2000필 죽게 탈 사람 있냐? 어느 도시가 대항 아수르 칼에서 벗어난 도시가 있냐? 사마리아도 망한 거 아니냐? 그런 말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이죠.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갔다가 그 왕을 만나니 하면서 랍사게가 왕을 만나서 림나를 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20절까지는 아수르가 또 다른 협박을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수르의 또 다른 협박. 계속해서 협박이에요. 아까 36장도 협박이었고 이 37장 8절부터도 그 아수르 왕의 협박이 나옵니다. 림나를 치고 있더라. 9절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오전에 봤던 정품 신앙인들은 누구에게 정품 인증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아수르는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구원하겠냐?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지지 않았냐 하는 거죠. 13절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이제 14절에도 계속해서 그 협박을 받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어명이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케루빔이라고 하는 하나님 최측근 천사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 최측근 천사를 그룹, 케루빔, 그룹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케루빔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이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사내립이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까지 멋있어, 그죠? 여기까지는 이 시기야도 아주 그 정통으로 기도를 잘 했습니다.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마지막 절까지 21절부터 38절까지는 이사야가 왕에게 전한 말이 나옵니다. 즉 두 번째 왕의 어명인데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왕의 어명인 것이죠. 이때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의 어명으로 협박을 당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이 뒤에 21절부터 선포되는 말 한번 들어보시죠.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누구에 대하여? 사내립 아수르에 대하여.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했다는 거예요.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누구한테 너 지금 도전장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죠. 24절에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당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 예정이 나오죠. 예정.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며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이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태초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28절,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너 그렇게 능욕당하는 거 내가 다 안다.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호와를 능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에게 도전장을 내는 이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태초부터 저것들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상고부터 영원 전부터, 상고라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영원 전부터, 시간이 돌아가기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야, 이런 전략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겠군요. 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시면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라고 지금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가 할 게 아니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상고부터 영원전부터 그거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다를 농사짓게 하시고 다음에도 먹게 하시고 셋째 해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의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말 우리 잘 모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질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질투가 그걸 해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교만한 왕의 어명 앞에서 진짜 왕께서 그거를 열심으로 질투함으로 이루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여기 중요해요,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 대군을 끌고 왔던 세탁자의 목까지 대군을 끌고 왔던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 한 방도 못 쏘고 그 앞에서 방패 한 번도 성에서 세워보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아서 토성을 쌓아서 공격 자세도 한번 취해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품 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이에요. 거기에 접속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이므로 능히 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자,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명을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 판단 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호와가 그런 짓을, 사내립이 두려워 이러면 사내립이라는 세상 왕의 어명을 받아들인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순종할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물어놓고 어떻게 해요?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히스기야는 끝까지 이 정품 신앙으로 인증받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술수와 꼼수를 사용해서 그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의 어명이 무서워서 거기다가 금과 은을 갖다 바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했죠. 화살 한 방 못 쏘고 방패 한 번 못 세우고 그렇게 될 건데 그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걸리게 됐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건데 일단 오늘 이제 한 5절 남았는데 다 읽고 끝내야겠죠. 화살 하나도 못 쏘고 흉벽도 못 산다.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왕의, 우리가 진짜 믿는 왕의 어명이에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와우,
진짜 어떻게 됐어요? 화살 한 방 못 쏘보고 다 죽었잖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의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처럼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영혼을 싹 다 빨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37절에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직도 진짜 왕이 누군지 초점을 못 맞추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니스로크라고 하는 니스록 왕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38절이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히스기야하고 지금 대조되고 있죠. 이 사네립 왕은 비정품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 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신앙의 정품 인증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니스로크 신전에 들어가서 여전히 편법과 트릭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황폐해졌어요. 에덴 동산 같았으나 황폐해졌다고요.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맞아 죽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자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정확히 34장과 35장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히스기야가 정품으로 인증받고 있다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다니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런 엄청난 일까지 보았어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때 그 왕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무서워서 금과 은을 갖다가 바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똑같은 코드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립니다. 죽을 병이 걸리는데 다행히도 정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약간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돼요. 15년 동안.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결국에는 이 34, 35, 36, 37장은 웬 생뚱맞은 역사 이야기가 삽입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받들어야 될 어명이 무엇이냐, 그 어명을 통하여서 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상황도 정품으로 인정받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았던 아수르 왕도 아들에게 맞아 죽어서 한 방에 끝나고 그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화살 한 방도 못 쏘고 죽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과 38장은 사네립의 위협과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는 방망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태초부터 상고부터 작정대로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걸 믿고 아수르와 그 수도되는 니느웨는 요나의 외침처럼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어명을 떠나고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갔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하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해 떨어질 때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올라왔던가, 누구를 만나러 왔던가. 여러분이 산에 올라왔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하산하지 않으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컴퓨터 바탕화면 같은 색깔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색이 무슨 색인지 오전 설교를 안 들은 분들은 모를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사네립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착각을 떠나 정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내립의 인생도 한 번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는 티끌과 벼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놀이터에서 시끌벅적하게 놀던 아이들도 흙놀이, 소꿉놀이, 여러 가지 미끄럼틀 놀이를 하다가도 해가 지면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밥 주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게 집인 것 같았고 자기가 가지고 놀던 게 모든 것인 줄로 착각하고 놀았지만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내려지는 어명임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내립이나 혹은 이 랍사게나 혹은 이후에 볼 망가진 히스기야가 그것을 분별을 못함으로 사람의 말을 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적용할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의 말, 또 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을 어명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상고부터 정한 바를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서울에스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18만 5천 명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도,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제 신조는 그래요. 내가 이루어서 20년 걸릴 일을 하나님 역사하시면 20일 만에 끝낼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20분 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떤 지혜를 넣어주셔서 나에게 어떤 눈을 열어 명철을 보게 하시면 20년 걸릴 일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1억 천금을 노리자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만이 우리의 어명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왕의 어명을 가지고 살아 계시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왔으면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다 이 세상을 가진 것처럼 산헤립 왕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실토하시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자만하고 오만했던 것, 내가 더 힘이 있다고 교만했던 것, 아수르와 같은 것입니다. 사내립과 같은 발언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칭찬, 그 사람들의 계획, 그 사람들의 호의를 하나님의 어명보다 더 높이 두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 놀았던 모든 경제적, 사회적, 모든 위치에 있는 권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손 털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내 건 줄로 알고 착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저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저 하늘에 참 내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을 정리하시고 하루아침에 왕권도 교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니수룩 신전에서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들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명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